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잃은 양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요, 뿐만 아니라 남도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넓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양들을 데리고서 꼴을 먹이고 집에 와서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고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랐습니다. 내가 잘못 계산했나 하고 세봤는데 다시 세봐도 한 마리가 모자랍니다. 자, 이 목자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해가 이미 졌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 가는 겁니다. 양을 기르다 보면은 한 마리씩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손익계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밤에 괜히 나갔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겠어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원래 양은 대장양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양 한 마리만 주인은 딱 붙잡고 가면은 나머지 양들은 졸졸졸졸졸 다 따라옵니다. 그 양이 우리로 들어가면 다 우리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양 한 마리는 분명히 어딘가 맛있는 꼴이 있으니까 자유를 찾아서 그쪽으로 빠졌을 겁니다. 목자와 같이 가다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못된 데로 가면 자꾸 때리니까 이게 자기 혼자 자유를 찾아갔어요. 그 자유로 찾아간 그 양은 내버려 둬야지 뭐. 또 새끼 벤 그런 양들도 있으니까 한 마리 또 새끼 남은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길을 산을 넘고 고를 지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양을 보니까 이게 새벽녘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보니까 양이 다행히 이리가 물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그 가시떨기에 그냥 거기에 다 그냥 잡혀가지고서 매하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이제 찾았어요. 그럼 그 양을 가지고 찾아갖고 올 때 이놈의 새끼야, 말 안 듣고 그냥 혼자 그렇게 다녀. 그리고 발로 차는 게 아니고 모가지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자는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양 얼마나 이쁜지 그냥 쓰다듬어 가면서, 그리고서 집에 오니까 날이 훤히 센 거야. 밤새 한 잠도 못 잤어. 그러더니 그 아침에 뭘 하냐,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배꼽이 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같이 소중한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면 사람을 상품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면서 저가 죄인을 영접한다,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고 계속 시비를 걸고 원망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 애화를 말씀하고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첫째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 두 번째는 10문화가 있는데 한 문화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그 한 문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한 문화를 찾으니까 또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내는 거. 이 참 하나님 나라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잔치를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안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갖다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안 잊어버려서 그렇지 한 번씩 잃어버려 보신 분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가슴에다가 그 자식을 묻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소원은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야. 좋은 거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새끼만 찾는다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데 그 죄인이 누굽니까? 그 죄인이 바로 세리와 창기 아닙니까? 세리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세리는 세금 걷는 세무원인데 옛날에 세금을 100만 원 걷어야 되는데 딱 할당을 받아가지고서 오다를 따가지고서 얼마든지 더 받아도 돼. 그래가지고 100만 원만 세금 걷어도 되는데 150만 원을 세금을 걷어버려. 200만 원을 세금을 걷어. 그래서 무조건 로마 정부에 100만 원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게 세리는 아주 이스라엘의 매국노예요. 그리고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정말 사람 취급으로 안 했어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창이나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면 저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소중하면 너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피 흘려서 자식을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 하나하나를 낳아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실 때에 전 세계에 78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한 사람 대하듯이 나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안 그래요. 100사람이 얘기를 하면 야야 좀 조용히 좀 해. 이 사람 얘기 좀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해.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1대1로 대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양과 같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그냥 막 발로 차고 있는 자식 그냥 너 그럴 수가 있어? 너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갔고 나를 이 밤새 잠 못 자게 너 당장 가서 그냥 양고기 해 먹어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기 말씀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양 99마리도 소중하지만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절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버림받았어.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1년에 51만 명이 자살 기도를 하고 7만 명이 자살을 한다는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쳤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양, 처음에는 이 양이 그 목자를 떠나서 갈 때는 와, 남이 못 먹어본 거 먹는다. 나는 야 신난다. 목자가 딴 길로 가면은 그냥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렇게 때렸는데 야 때리지도 않고 너무 신난다. 처음에는 신났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 어떻게 돼? 보호자가 없어. 여기저기서 늑대 소리가 들려. 불안해. 무서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서 지금 핵이 터지면 이러다가 이제 3차 전쟁 일어나면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 두려워해가지고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2중 3중으로 그냥 뭐 실비보험 무슨 보험 들고 노후 생활 다 준비해놔도 그냥 불안해 막. 이게 어떡하나 하고 자식들도 그냥
그냥 낳지도 못하고 묵기를 그냥 또 고생할까봐 벌벌벌벌벌벌. 근데 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믿음이 좋아. 세상에 난 일곱째로 태어났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냥 내다 굴렸어. 근데 사람이 이 고생해야 사람 되더만. 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세상에 하나님은 꺾어진 사람을 쓰시대. 꼭 그 야곱이도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고생 많이 하는데 저 새끼를 어떡하나, 부모는 그랬겠지 뭐라. 21년 동안 그냥 완전히 꺾어져서 분이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환도뼈까지 꺾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냥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간 하나님이 꺾으셨어. 요셉도 13년간 꺾으셨어. 어떻게 꺾어요? 코를 뚫어. 소를 어떻게, 여러분 소가요, 일하는 소가 그냥 일 못해요. 소 코 뚫어야 돼요. 어떻게 코를 뚫어요? 이 생살을 갖다 여기를 갖다요, 이걸 갖다요 그냥 불로 지져가지고서 이걸 코를 확 뚫어놔야 돼. 그래 지으면 그냥 소뚜레 있잖아요. 그걸 딱 잡으면 소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쟁기질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들이받아. 그러니까 코 뚫을 때는 아프지만은 그걸 뚫어놔야 그게 제대로 일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그거 꺾어놔야 돼. 그거 기가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나 잘난 거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고생하는데 어떡하나, 아이고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어떡하나, 객지에 가서 고생하는데 어떡하나. 꺾어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꺾으신다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꺾이지 않은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꺾으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품에 돌아왔잖아요. 우리에 오니까 얼마나 안식이 있고 편안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 혈류증 여인이요 그 피를 12년 동안 쏟아가지고서 바짝 말라고 얼굴은 백지장까지 돼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8장에 그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예수님 있는 곳을 향하여 많은 사람을 비집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카메라가 그 여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로즈업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아니야.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많은 군중을 삐집고 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진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때 여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밀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그 여인이 자기 혈류 근원이 마른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옷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병이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 그 한 사람, 내 자식 그 하나에게 관심 있는 분이 예수님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 못해.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까 지금 이 손님 그냥 좀 불친절하게 해가지고서 안 오면 딴 사람 또 오면 되지 뭐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내 가까운 내 형제, 내 가족, 내 잃어버린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하면 목숨을 걸어라. 거기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군중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아가죠. 이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가끔요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어. 누가복음 5장인데 그냥 요한복음 5장이라고 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니고데모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리고에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가고 싶었지만은 세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쑥쑥쑥 그러는 거야. 은혜 받나 보다.
그래가지고 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가로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알고 그냥 다 웃어버려. 웃으니까 왜 웃지? 목사님이 그 순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갖고 그 순간 기치를 발휘해가지고서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야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삭개오가 세상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람 니고데모. 또 나도 그러네. 삭개오한테 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요 1대1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여세 다윗이 살았다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모기장이요 그랬을 거예요. 왜 모기장이냐? 제가 지난 주간에 잠을 2시에 깼어요. 아니 자다가 모기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서 윙 소리가 나. 자다 신경 바짝 쓰고 있는데 이게 날라와가지고서 여기 딱 여기 앉았어. 앉아가지고 나는 그러죠. 이거 빨리 먹고 떨어지는 게 나아.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어서 피를 빨아먹고 시간 배부리 먹고 그냥 가거라. 그러고 있는데 이게 피를 안 빨아먹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요. 미치겠어.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용히 손을 들어가지고 조용히 눈치 안 채게 이렇게 들어 올려. 그래가지고 요쯤에 빨리 빨아먹어. 배가 부르면은 무거워져가지고 잘 못 날르거든. 그럼 잡기가 좋잖아. 근데 이게 안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탁 쳐대기 얼굴을. 아이고, 그랬는데 문제는 맹오고 도망가 버렸어. 아유, 그러고 났더니 밤새 잠이 오나. 와, 속상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은 안 되겠다. 밑에 모기장이 있거든. 원 터치로 그냥 탁 하면 쫙 펴지는 모기장이 있어. 딱 폈어. 그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모기가요 또 나타났어. 윙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린가. 그런데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모기. 그래가지고서 모기가 그런데 얼마나 신나는지.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모기 때문에 잠이 깼는데 오늘은 아주 쾌재를 부르는 거야. 신난다. 이게 자장가다. 네가 암말 밖에서 왱냥거려봐라. 모기장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서. 모기는 수명이 한 달이래. 한 달 후면 너는 죽어. 처음에는 이놈 모기가 마귀 새끼처럼 그냥 느껴지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아주 신났어. 아주 너무 좋아. 아주 나타나면 너무 좋아. 배가 얼마나 고플까. 그래서 다윗이 요새 살았으면 여호와는 나의 모기장이라고 하는 소리가 하겠다 생각한 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고 환난 풍파가 와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자기 친자식 아닙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놓고 볼 때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문둥병 환자 보니까 요새 인도에 가면 문둥병 환자들이 있대요. 그거 보면 그냥 어디 그냥 구덩텅이에 탁 처박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잠을 자는데 그냥 쥐가 와가지고 막 팔을 이놈 막 뜯어먹는다네. 근데도 모르고 잔대요. 왜냐하면 이미 감각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뜯어 먹어도 모른대요. 그리고 몸에서 그렇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 그냥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사람들 군중 속에 와가지고 막 부정하다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야야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너 거기 있어. 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나.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서 만지시니.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면은 꽉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수님이. 그러고서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립을 어떻게 해요? 간다게 네시한테 가게 하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 네시. 그 한 사람이 궁금해하고 사모하니까 보내가지고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이디오피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것처럼 너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 한 영혼 아니어도 또 딴 데서 뭐 영혼들 많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붙여준 그 영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죄인입니다. 전에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카터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기자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너무 거기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서 이게 막 어떤 여자아이가 한 8살쯤 먹은 여자아이가 구호소로 배가 고파가지고 기어가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죽음을 뜯어먹으려고 딱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진 작가는 이제 그걸 날아갈 때 사진을 찍으려고 20분을 기다렸는데 안 날아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고 독수리가 있는 모습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세계 사진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소녀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소녀는 어떻게 됐냐. 근데 이 카터가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사진거리가 찍을 거리가 있어서 자리를 그냥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소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이를 놔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지금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널렸다 수천 명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이를 왜 놔두고 갔느냐는 거예요. 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리지 못할 바에는 이 아이 하나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수천 명을 살리지 못해도 이 아이는 상신이 크러지고 온 사람 아니냐. 살려내야 될 것 아니냐. 결국은 고국에 돌아와서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한테 지금 붙여준 거야. 넘기 어려운 산이죠. 근데 그 사람을 살려내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이잖아요. 교회에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약해가지고서 딴짓거리 하다가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은 지금 그 영혼을 살려내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학생 하나가 암사기야. 죽게 됐어요. 그래 목사님이 특별히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도 그 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그 애가 완치가 됐어요. 완치된 기념으로 미국 교회는 큰 공간이 있어요. 체육관이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파티를 하거든요.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음식 만드는 데서 와가지고서 다 세팅해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파티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파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딴 교회에서 파티를 한다는 거야, 얘가. 왜 딴 교회에서 파티하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도 나도 이 파티장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면 한 사람에게도 못 빌려준다. 모든 사람에게 해줄 수 없다면 한 사람에게도 못 해준다. 그 교회의 방침이야.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서 바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한 사람에게 해주자.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네 목숨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줬다.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딱 구별됩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죄인입니다. 울어 그냥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한 거지요. 교만하지요. 지적질하지요. 회개하지 않지요. 죄인은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 어두운 곳에 들어갑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실족해 하는 자가 되고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죄인은 의롭게 되었지만은 바리새인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양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건져내야 돼. 여러분 권력 가진 자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슨 짓들을 합니까? 지금 학생들에게 정교조에서 무슨 짓들을 합니까? 너 결혼, 임신, 출산, 낙태의 자유가 있어. 너 부모를 고발할 자유가 있어. 가출할 자유가 있어.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있어. 이거는 개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요, 사형리가 있죠. 사형리가 뭐냐면 네 가지 원리인데, 첫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네 번째 원리, 그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게 사형리예요. 그죠? 구원의 원리.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그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 다음 단계 딱 넘어가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다.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근데 오늘 지금 보면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까지 안 가요. 네 번째까지 가지고 딱 끝나버려. 하나님은 다섯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렇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니다. 이것이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삶,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게 되면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냥 능력 받고 나도 불파예요. 불파가 뭔지 아세요? 불 좋아해. 나는 우리 모든 교인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받기를 다 원해. 병 고친 능력 받기를. 근데 단계가 있어. 내 마음에 왕이 예수님이 돼야 돼. 내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밤새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하도 귀찮으니까 줘. 근데 그게 아니야. 뭘 놓고 기도하느냐? 내 마음의 왕이 주님 되시옵소서. 나는 내가 왕입니다. 난 돌아서고 나면 내가 왕입니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이 죽일 놈입니다. 나 좀 왕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돼. 그걸. 근데 그 단계를 건너뛰고 능력 달래는 거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 먹고 안 좋은 건 내뱉는 게 아니에요. 쓴 나물에도 먹어야 돼. 쓰려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왕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양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 되게 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다윗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 봤더니 다윗이 아버지 양을 쳤는데 양떼를 지키는 거야. 그런데 그 사자가 있고 옛날에 곰이 있었더만. 그래가지고 양을 먹으러 와. 그러면 다윗이 열심히 물맷돌 연습을 해. 옛날에 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물맷돌 연습을 해가지고 사자나 곰이 오면 그냥 그걸 갖다가 던지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사자나 곰의 대가리를 그냥 명중을 시켜버려. 그냥 대가리가 깨져버려. 그러면 물고 가던 그 양을 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실력을 기르었다고.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긴 거예요. 실력도 안 기르고 그냥 어떻게 그냥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맞은 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야, 너는 내 백성, 내 양떼를 잘 지킬 수 있는 자겠구나. 너 성실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거요. 여러분요, 목사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직장을 다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보니까 암만 해도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목회하는 사람은요, 그냥 100% 실패합니다. 정말 그 좋은 직장, 기가 막힌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에 불타가지고서 수억씩 버는데도 놔두고 내가 정말 주여 아프리카로도 가요. 어디도 굶어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사람은 그게 돼. 그러고 한 사람은 미국의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 있죠. 이름이 원래 엘리자베스 스웨딩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이제 저기 마포에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전라도에 광주에 가면 양림동에 선교사 묘지 또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와가지고 선교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이제 매장되신 분들이 많아. 유진벨은 그 수피아 여고를 세웠고 숭실 학교를 세웠고 재중원 병원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다 지금까지 몇 대가 지났는데 와가지고 인요한 박사 이런 분들이 의사로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진짜 한국에 뼈를 묻고 그냥 그렇게 선교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엘리자베스 스웨딩이라고 하는 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그 말을 평생 삼고 사는데, 이 사람은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 이름은 서서평이라고. 근데 내가 딱 볼 때 이 여자분은 32살에 한국에 1912년에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얼마나 예수에 미쳤는지 그때 푸른 눈의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문둥병자도 많고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데 여자들이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야. 큰 년, 작은 년, 경상도 댁, 전라도 댁 이름이 그래. 그러니까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이분은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교하러 가서 보면은요, 얼마나 이가 많은지 밤에는 1시간씩 이를 잡아야 돼. 이 알아요, 여러분들? 이 잡아보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애들 다 우통 부숴가지고 자, 이 시간에 이 잡는 시간이다. 그래갖고 이 잡고 이 알이 있어, 알. 이가 난 알. 그 새끼, 쇳깔이라고 있어. 그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면 톡톡톡톡 죽어.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의료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래가지고서 14명의 고아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13명은 여자애고 1명의 남자애는 문둥병 환자야. 걔들을 다 길러서 시집장가 다 보냈어. 얼마나 얘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이 사람은요 22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인이 영양실조야. 나중에 그 남은 재산을 봤더니 돈이 재산이 7전,
이론 있죠, 이론. 이론보다 밑에 단계가 전이라 그러거든. 근데 재산이 7전,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담요 반쪽이 전 재산이야. 자기 죽으면서 그것까지 다 자기 시신까지 병원에 기증하고 죽었어요. 나 이번에 김동길 교수 죽었잖아요. 나 그 본받아야 돼. 그 정말 집안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이잖아요. 기도원에서 많이 그분이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40까지는 세월이 잘 안 간대. 여기 지금 40 덜 되신 분들 세월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40이 딱 넘으면 41, 42, 43, 44, 45, 46, 48, 49, 50 딱 그렇게 간대. 근데 이제 50이 딱 넘으면 그냥 50, 55, 60 가버린대. 그리고 6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그러는 얘기 하는 거예요. 눈 한 번 깜빡하면 10년 지나간대. 눈 한 번 깜빡하면 10년 지나간대. 그래서 그분이 이러잖아요. 자기 시신은 연세대학교에 기증하고 자기 남은 재산은 이화여대 기증하고 재산 있는 거. 그리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라. 우리가 사실 그게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순간 지나가요. 다 없어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당했어.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요한은 두 가지 학설이 있어. 자연사했다, 아니면 끓는 가마 속에 던져져 갖고 순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저는 볼 때 요한은 순교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사촌 동생이거든, 요한이.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 근데 요한은 틀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다 집안에 알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썼는데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최고의 로망은 순교하는 거야. 천국에서 레벨이 달라. 11명이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도 순교했을 거라는 거야. 레벨이 달라. 그들은 순교하기 위해서 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이 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집을 지어라. 금으로 지어라, 은으로 지어라, 보석으로 지어라, 검부럭지로 지을래. 내가 터를 줬으니 집을 지어라. 네가 한 영혼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 뿌렸냐? 네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느냐?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했느냐? 너의 집을 짓는 것이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하나님은 전부 테스트할 거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면 불로 테스트할 때 타지 않지만은 검부렉지, 나무로 지은 집은 다 불타 없어져. 그래서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천국도 똑같지 않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금방 있었는데 깜빡하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죠? 그런 별 있죠? 시골에 가서 별을 쳐다보면 선명한 샛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별은 있는 것 같더니 없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천국만 가면 다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레벨이 틀리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자신을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하고 네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사랑했느냐,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 첫 번째, 양떼를, 자기 맡겨준 양떼를 사랑했고, 두 번째,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울면서 내가 뭡니까? 내가 뭡니까? 내가 왜 가장 시골 벽촌에서 내가 양을 치던 목자인데 나 같은 천한 자를 어떻게 왕을 세웠습니까? 내가 뭡니까? 내가 뭡니까?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요 변질되게 돼 있어. 변질되게 돼 있어.
처음 믿음을 다 버려. 내가 너를 왜 버렸냐? 너 처음 믿음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응?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너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다른 거 소원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으로 바꿀 그렇게 네가 예수 믿었지 않냐? 언제부터 네가 조건을 거냐? 왜 그렇게 조건을 거냐? 처음에는 사랑 하나로 주님 따라하겠다고 하더니 왜 너 그렇게 조건이 많냐? 왜 그렇게 조건이 많냐?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질 않았어. 다 변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유 내가 교회 나가줄 것만도 감지덕지 해야지 뭐. 내가 헌금만 하면 교회가 운영될 줄 알아? 내가 왕이요? 고객이 왕이라 그랬어. 내가 왕이요? 세상의 백화점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야. 나 아니면 교회가 운영될 줄 알아? 언제부터서 정말로 네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다 잊어버렸냐? 다 잊어버렸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생명 주시고 영원히 살게 주시고 이 세상의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았지만은 50살에 죽고 말았는데 세상에 3,000가지의 요리를 만들어서 끼니 때마다 똑같은 요리가 아닌 요리를 먹였지만은 그 나이에 죽었는데 영원한 불로초를 먹여주시고 내가 너를 한 영혼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줬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변질될 수밖에 없어. 인간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 이 땅에 이렇게 피 흘리고 이런 선교사들이 서서평 같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그가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평생을 그것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검정 치마에다가 위에는 옥양목 저고리를 갖다가 걸치고 그리고 평생을 이 복음을 이 땅에 한국 사람을 살리려고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한둘이었냐 이거야. 한둘이었냐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갖지 않느냐 이거야. 그가 죽었을 때에 1,000명의 시민들이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외쳤다는 거 아니야. 전도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에게 붙여주신 가까운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 버릴 각오를 가진 자에게만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는 나 때문에 실족한 영혼이 있는가를 보고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과거에 사극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죽으면서 내가 죽어가지고서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내가 원수를 갖겠다고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스데바니가 그렇게 죽는 그 천사의 모습,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깨져서 바울이 돼서 이 엄청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 예수님 마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힘써라.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고 말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수십만 수백만 앞에서 전도 설교를 하는데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예, 오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칭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화라 그러죠.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내 상처는 그냥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천하를 얻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영혼 구원 전도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가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 할 때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자. 한 영혼. 네.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잃어버린 영혼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서 잔치를 배설할 거예요.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잔치를 열어줘.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잔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소망 없는 나그네니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을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 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씻어
제약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달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할 이른 양이었는데 예수님이 산을 넘고 고를 넘어 나를 찾아서 어깨에다가 안고 우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 죽어 마땅할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또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주시는 행복과 평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